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로 14절의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이는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애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나이다.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사가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주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람의 나라로부터 나라를 보호합니다. 이 엘리사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평범한 일이나 이런 국가적인 재난에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지키고 또 한 선지생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새집을 지으려는 제자들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에 기숙사가 있는데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오소서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은 우리에게 좁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에 선지학교가 약 3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델과 길갈과 그 다음에 여리고. 근데 여기에 선지학교가 좁은 것은 요단강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 성읍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 성읍에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가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우리가 신학교를 확장시키는 이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이 신학교의 기숙사를 확장시키는 이 일을 행합시다. 근데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아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성지생도들은 자기들만 이
나무를 벌목하는 일에 가지 않고 선지자 엘리사를 꼭 같이 함께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을 하는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 스승인 엘리사에게 묻고 듣고 함께하고 따르고, 이것이 선지생도와 엘리야 스승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다음에 따르고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걱정이 없고, 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라면은 우리가 그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요청하면은, 기도로 요청하면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든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이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늘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에서 떠오르는 도끼입니다. 5절로 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베을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여러분, 여기에 선지생도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벌목을 하기 위하여 쇠도끼를 빌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쇠도끼면은 오늘날 포크레인과 같이 아주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중요한 장비였습니다. 이것을 빌려왔는데 나무를 벌목하다가 그만 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 제자는 얼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그 문제를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에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엘리사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기적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름이 바뀌어져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을 만들고 움직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신 이분이 바로 이 엘리사를 통하여 물속에 빠진 쇠도끼를 떠오르게 할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떠오르고라는 이 말은 누가 건져 올려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이 도끼 자체가 물속에 빠졌다가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대니까 스스로 떠올라서 건져내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물속에 빠져있는 쇠도끼를 나뭇가지를 집어넣어가지고 건져 올린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엘리사가 물속에 넣으니까 이 쇠도끼가 스스로 땅 아래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또 올랐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연법칙을 자연법칙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여리고의 좋지 못한 물을 소금으로 고치시고 과부의 집에 빈 그릇에 기름으로 채우시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독성이 있는 그 국그릇에 독을 제거하고 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엘리야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자연법칙을 이겨서라도 움직여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기적은 옛날로 그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기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일 것입니다. 남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처럼 이 사회나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람 왕의 공격을 받은 엘리사입니다. 8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전쟁을 벌였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전쟁의 전략을 짜면은 그것이 이스라엘 진영에 다 알려져서 그들이 쳐들어가려고 하는 길목을 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해서 막아버리고 차단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미 그 아람 나라의 임금을 비롯하여 전략회의를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알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고 10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사라는 이름도 나오지만은 여기에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까지라도 통달하여 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낸 아람 왕입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12절에 보니까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자기들의 전략이 다 누설이 되어지니까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 어떤 스파이가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있어서 우리가
침실에서 임금님이 침실에서 논의하는 것까지 그가 다 알고 임금님에게 고하여 방비를 하나이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엘리사부터 잡자. 그래서 도단에 어디 있냐 물었더니 도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도단에 병사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에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 그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도단성은 사마리아에서 약 19.2km 북쪽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그곳에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전에 이 엘리사를 먼저 붙잡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아람 군대 임금은 군대를 도단성의 포위해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전략을 다 알려주셨던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 군대에 대한 모든 치적을 이미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군대를 동원해서 잡겠다라는 이 어리석음이 지극히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험난하고 어두운 세상, 하나님이 우리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자들과 동행하여서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어려운 문제마다 해결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해주시옴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하여 물에 빠진 독기를 건져내고 또 이스라엘을 침공하고자 하는 아람 나라를 막아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늘 주님이 동행해 주셔서 인생 동행길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해결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